할렐루야. 오늘을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와 같은 날은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가운데는 그같이 두 부류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게놈 프로젝트를 지휘하면서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밝히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전학자인 프란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2006년에 미국의 한 방송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진행자가 그에게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부활과 같은 기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과학자가 나와서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게 된 콜린스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특별한 순간에 자연 세계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눈에 기적처럼 보이는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과학자라서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진화론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인간의 몸에 대한 또 하나님의 지으신 것에 대한 신비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론자로 유명한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명한 그런 과학자인 동시에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또한 유명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본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믿고 살지는 않습니다. 때로 속지 않기 위해서 의심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 믿어야 할 때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믿어야 할 때 믿지 아니하고 의심만 한다면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생 동안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온유함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는 그 어떤 요소도 없으셨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 어떤 장벽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녀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죄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또한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과도 격이 없이 대화하시며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도 그분을 따르는 무리를 더 걱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고통과 목마름 속에서도 핍박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사죄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옆 한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가운데 회개하는 강도를 향하여 구원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시며 믿음이 없이 의심하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예. 믿으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는 낙심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즉 성전 정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 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예수님에 관한 말들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면 그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신이 나야 하는데 그들은 단지 지난날의 추억만으로 생각하며 탄식하고 슬퍼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 두 제자에게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며 질문을 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즉, 왜 슬퍼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대화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그들의 문제를 슬퍼하는 이유를 주님께 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에 그 사랑하는 자녀가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괴로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놓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세상의 희망이 사라졌다고 낙심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였는데 이런 소망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었다고 낙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슬픔과 시련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미련한 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은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분석해서 나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하는 자, 더디 믿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7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쓴 선지자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26절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 위에 있게 되는 부활의 영광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2절을 읽겠습니다.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서 주님의 부르심에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은 아이라고 하면서 주저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에 어떻게 변화가 되어집니까? 예레미야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며 도망치던 자들이었지만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해드린 공회 앞에서도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보다도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엠마오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믿음의 뜨거운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하면 기도에 지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봉사하면 그 봉사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도하면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여도 그래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라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질 때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두 제자에게 나타날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인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만 생각을 하니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영의 눈이 열려서 바로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령께서 눈을 밝게 하는 일이 있고 사단이 밝게 하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하더니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그 수치를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단이 밝게 하는 눈은 죄악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범죄하게 하는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말씀으로 뜨거워지면 신령한 눈,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돼야지 사단에 미혹되어서 사단이 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과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또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낙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기쁨과 산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권면하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격려하고 기쁨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을 무엇보다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권능의 은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기쁘고 감사한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날을 소중히 여기고 또 어떤 날보다도 기뻐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을 또 세상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복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삶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얻어기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많은 환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그러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죄악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사랑할 때 세상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어서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생명을 살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이 땅이 열방을 향하여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일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그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꿈을 갖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